다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한 목소리로 크게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스터 선데이 혹은 이스터 로드스데이,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아니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잠에서 다시 깨어난다 혹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4, 5세기의 천국도 부정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뚜기와 개구리가 친구가 되어서 온 여름을 함께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가 내년에 만나서 다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는 내년이 무엇냐고 물어봅니다. 개구리는 흰눈이 천지를 뒤덮고 얼음이 얼고 몹시 추워지면 모든 개구리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겨울잠을 자고 나면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데 그때가 내년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개구리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고 놀려대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메뚜기는 하루살이의 친구가 되어서 하루 종일 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벌써 저녁이 되었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몰라서 내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메뚜기는 잠시 후면 하늘에 별들이 뜨고 반짝이며 모든 동물이 다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온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날씨가 후덥지근해지니까 메뚜기가 더위를 먹은 것 같다고 놀려되었습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나 한철밖에 살지 못하는 메뚜기는 각각 내일이나 내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 그리고 내세나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나 메뚜기가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과 천국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니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부활과 믿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이라고 하면 죽음의 실제를 누구나 다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성적이나 합리적이냐를 떠나서 누구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천지 차이처럼 다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경험, 이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도가 각각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은 현실 세계 밖의 사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사고에서 생기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인간의 정보나 역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적혀져 있느냐? 물론 여러 곳에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당한 것을 보면서 대신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고통 가운데 이 외침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사야서 53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섯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셨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성경 어느 곳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느냐? 먼저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정말 예수님은 무덤 안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아침이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세 번째입니다.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네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닫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활하신 그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사람들은 모의하고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아침, 부활의 아침, 이 주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말씀이 성경대로 기록되었는데 그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성경의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아침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건이 일대가 되는 거죠.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 5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이셨느니라. 어떤 사건을 다루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위트니스가 필요합니다. 증인이 없는 사건은 성립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증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게바입니다. 게바는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12제자는 비록 배신한 가롯 유다를 제외하더라도 실제적으로 12사도라고 하는 믿음의 그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00의 형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아직까지 그 부활을 목격한 500의 형제들 중에서 대다수는 살아있고 일부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고 있습니다. 500의 형제들이 보았는데 그래요. 한 100여 명쯤 바울 사도가 활동하실 당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직 400명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한두 사람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즉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실 당시에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죽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그냥 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 즉 믿는 여러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그러니까 어머니 배 안에서 풀리 시간을 다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일찍 나온 것 같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좀 무언가 모질하는 것 같은 바울 사도는 그런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증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자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약 400명에서 45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 이 부활의 사실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구주로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대상은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가 없다면 믿음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느 양로병원에 머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2명의 환자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환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봐 친구, 난 아마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이곳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죽음 저편에 천국이 있다는데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 글쎄 모르긴 해도 아마 굉장히 좋은 곳인가 봐. 정말 그럴까? 근데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자 다른 환자와 그게 아직까지 그것이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싫으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아직까지 역사가 만들어진 이래 천국에 갔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한 명도 도망쳐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간단하고 짧은 그리고 우스갯소리 같아서 되지만 여러분, 천국은 실제 하는 곳이고 천국에 들어간 분들은 지금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9절 10절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낮추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옆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순전히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저절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받았겠지만, 동기부여는 됐겠지만,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로라. It is by grace you'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우리의 힘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때 믿음이 생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부활도 믿게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 내가 부활의 증인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은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It is by God's grace I am what I am.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을 축하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서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있는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은 원래 무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지성인은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성인은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성인은. 그러면서 겁도 없이 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를 강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딸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내 딸을 병에서부터 어떻게 구출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기적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기적이나 돈, 권세, 건강 등등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적에는 영원한 힘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단 하나 영원한 능력이 있는 것은 부활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인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꼭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믿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9절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믿는 제자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잡아오고 죽이는데 찬송표를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격분자였습니다. 유대교에서 보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화된 것입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아주 이설에 섞여 있는 사람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활을 퍼뜨리는 사도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본의를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고 허락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의 뿌리를 없애버리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정말 살기등등하게 위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힘을 다 쏟았던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에 약 150마일 정도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거리에 상관없이 찾아가서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올라갔습니다. LA에서 샌디에고까지가 약 120마일 정도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갔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는 훨씬 더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고 가면 2-3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는 주로 걸어가는 거니까 며칠을 걸려서 올라갔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가 있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옛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메섹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데 땅이 엎드려졌던 바울에게 그의 귀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너 나를 믿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살기등등하게 잡아가고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들었어요.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교회를 섬기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나니까 그동안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죽음도 겁내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어떤 어려운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했지만 그는 그 죽음까지도 겁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았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귀로 듣는 거야 뭘 못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듣는 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보다 더 귀한 소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4편 1절 또 53편 1절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군사 훈련 캠프에서, 미국입니다. 동남부 쪽에 있는 플로리다 근방에서 한 캠프에서 어떤 장교가 사병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하늘을 쳐다보게 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보이느냐? 군인들이 안 보입니다.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때 어떤 용감한 군사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가락으로
그 장교의 머리를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장교님, 지금 장교님의 머리에 뇌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장교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물론 안 보이지.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골빈 장교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그런데 사실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기 속에 있는 산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먼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점점점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부활해 본 적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골빈 사람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골빈 사람이 되면 그런데 아무도 믿지는 못합니다. 골빈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봐야지만 믿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은 우리 앞에 오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임은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헛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꽉 붙잡고 제발 골빈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